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악하기만 한 올바른 반향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매일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주의 안에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일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감사드리고 사랑을 아버지께 드려봤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그리고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고 다가오신 그 사랑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쏟아부어 드린다 해봤자 그것은 결국 화답에 불과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그마저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이 비참한 인류를,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는 항상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단 한 방울의 숨까지도 아버지께 완벽하게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내어드리고 봉헌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이지만 그 의지에 걸맞는 행동과 열매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통회하고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의지와 행동이 똑같아질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식과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의 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한 착한 자녀들, 그들에게도 이 은총을 부디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 그 위대하신 정신과 아름다운 다양한 경계와 질서의 신적 질서가 인류를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인류를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겨운 프레임도 이 세상에 영혼을 가두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붕괴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과거를 결정하였고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의 뜻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어 있고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매 현순간 함께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유의지 선택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너희의 선택은 나의 뜻에 맞지 않게 된다. 그때 나는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부정적인 해결책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한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이해하게 된다. 너희의 주님인 나는 자유의지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을 위한 나의 뜻은 그들의 선택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들이 그들을 나의 뜻에서 멀리 데려가 버린 시대이며 수많은 죄 없는 영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다. 나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나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의 결과로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어떤 영혼이든 나에게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이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화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의 정수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녀들만 들어라 라고 평이한 수준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은총 있는 사람은 그 핵심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은총도 아버지께서 더불어 주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고 테마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이 맨날 하신 말씀 같잖아요. 맨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뭐 거룩한 사랑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과거에 주셨던 말씀의 행간의 나라와 오늘 주신 말씀의 행간의 나라는 많이 달라요. 왜냐? 오늘 주신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 행간의 나라는 이 거룩한 사랑이 성화시대의 핵심인데, 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한 사람만이 성화시대의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죠. 천상에 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여러분들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 주제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거룩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피아 시대가 있었고 구원의 피아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화의 피아 시대예요. 그럼 창조의 피아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한계적인 정신 세계가 있었어요.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그 구원의 피아 시대에 한계적인 정신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 시대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영성은 앞에 과정과 시행착오와 또 시대적 발전에 의해 많은 은총이 쏟아지고 있고 이미 주셨고, 과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매일 쏟아부으시는 시대가 사실 이 성화의 시대입니다. 본질의, 그러니까 형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한없이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질의 형상에 국한했을 때 그런 것이고,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왜냐? 은총이,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널려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주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못 줍겠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줍죠.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로운 거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고 이게 위대한 정신이고 이런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주술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영이 막혀서 혹은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타당하지 않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갇힌 영혼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들리지 않을 거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 성화시대 핵심이 거룩한 사랑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화시대의 머리시죠. 근데 그분은 사랑 자체시고 천상의 책에 보면 사랑에 미치신 분이라고까지 표현이 나와요. 고로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가 사랑이신데 그 팔다리 지체들이 사랑이 없고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고로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은 영혼은 천상의 나라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이 머리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분의 지체로서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해서 아버지가 매일 반복해서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이 중요성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성의 핵심 포인트를 오늘은 더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이 메시지에서는. 과거는 그냥 슬쩍슬쩍 한 번씩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나라예요. 왜냐? 성화시대를 점점 대비하시는 거죠. 그 시대에 반드시 뽑아내셔야 돼요. 14만 4천 명을 계시록에 의하면. 아무나 뽑을 수 없겠죠. 그것도 세상의 1등을 가리는 것도 시험을 볼진데 천상의 나라의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무나 막 뽑으실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골라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에요. 이 시대적 환경. 이렇게 악이 들끓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겨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그 가운데서 옥석을 지금 가리시는 거고, 또 누가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되는가가 또 옥석을 가리시는 또 다른 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신데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럼 머리가 계시고 지체를 이제 뽑으시는 거잖아요. 천상나라에 갖다 놓을. 그럼 머리가 사랑 자체인데 거룩한 사랑 자체인데 지체가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절대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요. 자녀들아, 과거를 결정하였고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준다. 그렇죠. 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다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따라 전쟁도 일어났고 전염병도 돌았고 풍요의 시대도 있었고 번영의 시대도 있었어요. 고로 과거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찰나찰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터지고 전염병도 터지고 미국과 같은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뜻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어 있고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매 현순간 함께 활동할 것이다. 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고방식도 되어 있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열매도 맺고 그 기준에 의해서 뭣도 행하고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이웃을 사랑도 하고 아버지를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세계 그 기준에서 사랑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매 순간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바로 거룩한 사랑 자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뜻이 거룩한 사랑 안에 형성되어 있고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매 현순간 함께 활동하실 것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매 현 순간순간 같이 활동해 주실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뜻 그리고 의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과 의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자연법에서는 뜻과 의지를 동의어로 써요. 보통의 사람들이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천상의 나라에서는 뜻과 의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의지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만 가지실 수 있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 이렇게 말하지 인간의 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천상의 질서에서 봤을 땐 틀린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이라면. 곧 하느님만이 의지를 가지실 수 있고요. 그 의지에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고 용해되는 정신. 이게 바로 하느님만이 가지시는 의지에 하나 된 게 바로 이런 거고 그럼 뜻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는 아버지만 가지시는 거고 아버지의 그 의지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뭐 이런 것을 하시는 주체이시고 그리고 뜻은 그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순종하고 용해되기를 갈망한 자녀들이 다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으로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양하게 바쳐드리고 봉헌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뭐 이런 거.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의 포괄적 범위가 좀 넓은 거죠.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의지는 아버지만 가지시는 거다. 그 의지로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런 결정도 하시고 다 하시는 의지는 아버지에게만 어울리고 아버지만 쓰실 수 있는 단어고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그 의지에 완전히 순종한 우리들이 그런 아버지께 하나 된 영혼들이 자녀들이 각각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께 사랑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런 것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건 각각 그런 다양한 자신의 뜻으로 그 의지에 순종한 영혼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뜻의 나라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다 형성돼 있고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고 나는 그걸로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 나랑 함께 하실 거라는 건데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무엇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아버지 의지 안에서 내 뜻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해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거룩하신 의지에 순종한 내 뜻이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행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행하는 건가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지가 뭔가요? 그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내 뜻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의지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드리는 것이,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죠. 물론 거룩한 사랑이 근본이 되지만 그 종류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뜻으로 할 때 그렇게 다양한 아기자기한 종류로 이웃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자, 그래서 아버지 의지에 순종한 내 뜻은 어떤 의지를 또 드릴 수 있는 거냐? 그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만을 저는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한 영혼이 갈망하고 고백드리고 행하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한 영혼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우신 뜻만을, 그 계획만을 이루시기를 제가 원하고 갈망하고 저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게 아버지 의지에 순종한 영혼들이 드리는 반향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의지에 순종한 영혼이 드리는 반향 또 다른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충실히 충직하게 잘 따라 드리는 것.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한 영혼들이 자신의 뜻으로 다양하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 가지를 드리는 나라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유주의 선택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순종해서 제 다양한 뜻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건데, 이게 아버지의 질서인데, 신적 질서인데, 그 자유의지가 변질돼서 떨궈져 나가기를, 아담과 하와가 떨궈져 나갈 때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 자아의 발로 의해서 뜯어서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의지에서 뜯어져 나왔죠. 그때부터 이 자유의지라는 게 무질서한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다 변질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추악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간을 두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저 자기를 위한 데만 온통 쓰는 걸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 너의 자유의지라고는 고작 쓰는 데가 무조건 너 좋아지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 뜻, 네 선, 네 주장, 기호 다 이런 것만을 위해서 쓴다. 그것만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선택은 나의 뜻에 맞지 않게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에 절대 순종한 우리가 나의 다양한 뜻으로 그 아버지의 의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쁨도 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갈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 아버지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의 나라의 시스템이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질된 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너의 자유의지는 결코 나의 뜻에 맞지 않게 된다. 당연한 거죠.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만 이런 것만을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게 됐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현세,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그때 나는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부정적인 해결책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슨 쓰나미가 있고 무슨 재해가 심각하고 미국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지난날 끊임없이 전 인류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한 결과의 그 결과치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고 당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자유의지를 따르는 정도가. 그러나 자유의지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따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좋아지는 걸 따르지 않은 인간 단 한 명도 없었지. 지금까지.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과 어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그럼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걸 따른 것의 순도와 질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여태 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 죄악에 축적된 결과가 오늘날 저런 미국, 한국과 같은 현실,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악이 다 지배하고 점령한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나의 의지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뜻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의 자유의지가 네가 좋아지고 네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선택해서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너가 좋아지는 걸 더 교묘하게 더 사악하게, 더 역겹게, 더 남이 모르게 오히려 더 고도화됐죠. 자유의지가 내가 좋아지는 걸 선택하는 이 발로가. 그러니 더 악해질 수밖에요. 세상이. 그 결과치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해결책이 발생하는 걸 그냥 허락하실 수밖에 없대요. 지금 딱 그렇죠. 지금의 세상이.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이해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좀 의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의 행간과 연계선상에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신데 앞에 쭉 말씀하신 나라와 연계선상에서 잘 들으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아버지와의 사랑관계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그 다양한 뜻으로 제가 아버지께 이런 기쁨도 드리고 요것도 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게요. 이게 아버지와 사랑관계에서 하나된 영혼이에요. 그렇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관계에서 하나된 사람이 뭘 청하면 기도를 하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그렇게 잘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 관계에서 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 기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와 나와의 영성의 관계가 지금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이런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의지에 저는 절대 순종합니다. 아버지 의지만이 퍼펙트하고 옳고 아버지가 창조하셨으니까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죠. 너무나 당연한 권리세요. 아버지의 의지에 저는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는 이 뜻, 아버지의 의지가 수용하시는 뜻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람의 종류가 다르듯이 사람의 그 다양성이 다르니까 그럼 그 다양성의 다양한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이게 의지와 뜻의 나라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에 하나 된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영혼이 기도를 하는 것과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지 않은 영혼이 기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무엇을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나와 무관한 옆집 애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크기로 듣고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옆집 애가 말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럼 그건 무슨 차이 때문이죠? 내 자식은 나와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근데 내 자식이 아니야. 나랑 하나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그것에 막 경청해서 들어줄 이유가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거 더 정확한 비유예요. 적당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그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영혼을 쟤는 나한테 속한 애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그 아버지의 순종하면서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께 기쁜 말을 드리는 것을 매일 이렇게 행하는 이 영혼이다. 그럼 그 영혼이 어떤 기도를 해서 뭘 청하는데 안 들어주실 수가 당연히 없죠.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의 원리고 시스템이에요. 인간도 그렇듯이.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기 그냥 기도를 하면 썼지만 앞에 나오는 행간의 흐름과 맞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너가 이런 정신으로 나와 이렇게 하나 돼서 내 의지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탁돼서 너가 뭐를 청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거고, 또 너가 그렇게 바쳐주는 기도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의 주님인 나는 자유의지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 자, 참 아버지는 정말 이 사랑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름답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거야 얘들아. 이런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거란다. 제신을 하세요 항상. 이런 게 너희 영혼에게 좋은 거고 너희 영혼이 풍요해지는 거고 너희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고, 이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의 모든 것이 너희도 나눠 가질 수 있고 나랑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는 주세요. 근데 절대 강요는 안 하세요. 그 강요에서 받는 것이 하느님의 성성에 어울립니까 여러분? 절대 어울리지 않죠. 어떤 분이신데 감히 강요를 해서 그런 걸 받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뭘 선택할 때 절대 간섭해서 강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똑바로 반영한 그들만을, 그 순도 높은 것 애들만을 데려다가 천상에 갖다 놔야겠다. 이게 아버지의 의지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주마를 하는데 그 경주마가 어떤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경쟁을 하는데 그 순수히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올바른 경쟁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그런 순결한 것들 가운데서 뽑아서 갖다 놓고 싶지, 어떤 강요가 들어가거나 강압이 들어가거나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해서 하는 걸 갖다 놓으면 그게 찜찜하죠.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게 되게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1등으로 왔다고 한들 그걸 순도 높고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거기 뭔가 이물질이 끼었다는 것 자체가. 그럼 하늘나라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퍼펙트한 곳인데 그렇게 어떤 강요나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골라내신다? 이거는 아버지의 성성에 어울리지도 않고 걸맞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강요를 안 하세요. 자유의지를. 인간을 위한 나의 뜻은 그들의 선택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제시는 하시죠. 이렇게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요는 안 해. 네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건 그건 너의 뜻이야. 너의 자유야. 그치만 인간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 뜻은 뭐냐? 너희들의 선택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게 네 영혼에게 좋은 거란다. 그렇게 해서 네가 거룩한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의지에 완전히 하나 돼서 거룩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다양한 뜻으로 네가 행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천상의 모든 풍요의 근원과 원천을 다 너랑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단다. 곧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단다. 이게 너가 부자 되는 길이다. 제시하지만 강요는 절대 안 하시는 아버지의 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지상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데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똑똑해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똑바로 반영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짝짝짝짝 올바른 것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시하실 때 딱딱딱딱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주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1등부터 쭉 오는 애들을 데려다가 내가 새 예루살렘의 나의 구성원들로 내 자녀들로 만들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여기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럼 지구가 멸망하고 어디 안전한 곳으로 어디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다 틀린 것인 걸 여기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상의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와서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신다던가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공상과학에서 우리가 봤을 법한 다 뒤집어 엎고 뭐 지구가 다 망했으면 저 새로운 행성에서 뭘 만드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과 새 세상을 만드시는 이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악을 완전히 다 소탕해서 뼛속 깊이, 뿌리째 깊이 다 쏟아내시고 긁어내셔서 다 태울 거 태우시고, 그리고 이런 정신,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이런 순결한 영혼의 순서대로 짝짝짝짝짝짝 고르셔가지고 천상에 갖다 놓을 때도 그 순서대로 갖다 놓으실 거고,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구성원들도 이제 이 정신이 보편적인 그들의 정신세계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들이 그들을 나의 뜻에서 멀리 데려가 버린 시대이며 수많은 죄 없는 영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시대의 자유의지가 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 자기 위한 거, 자기 가족, 내 거라면 그저 뭐 엄나무에도 올라간다는 이런 속담이 있던가요?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미국을 보고 쇼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 강대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뿌리 깊이 내린 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인간 그 개개인이 자유의지가 그저 자기를 위한 것을 수천 년, 수백 년을 선택해서 내려온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의 의장을 포함한 그 의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한가. 나라를 대표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신의 책무를 다 꺾어버리고 접어버리고 다 타협하잖아요. 목숨 앞에서, 돈 앞에서, 자신의 명예 앞에서 어떤 저게 더 우세한 세력 같아. 그럼 저기에 빌붙어야지. 이렇게 역겨운 쓰레기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에서 다 멀리 데려가 버린 시대래요. 지금이.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악이 그렇게 판치기 때문에 수많은 죄 없는 영혼들이 대가를 치게 될 거다. 희생이 따를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 없는 영혼들이 죽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이런 일이 다 그 자유의지가 악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초래할 결과들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당할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죠. 스스로 멀어져 가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착각이 그 이기심과 자애심으로써 내가 뭘 선택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을 한 템포 딱 뒤를 보면은 이게 본질에서 내가 좋아질 건가 아닌가를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본질의 나라는 아예 생각하는 게 마비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황무지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곧 그게 내가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또 곡해하고 오해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거는 의지가 잘못된 거고요. 아예 의지의 발로가. 그런 건 받으시지도 않고요. 온전히 순수한 의지가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 희생이. 겸손으로 다가오셔서 목숨까지 옆구리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이런 사랑이죠. 그럼 온 존재 자체를 다 내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온 존재를 다 내놓으신 그분께 내 존재를 다 드린다고 해봤자 그건 또이 그냥 주신 것에 보답드리는 수준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먼저 다가오셨으니까. 그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완전히 다 봉헌 드릴게요. 이렇게 해봤자 정직한 양심이라면 겨우 본전 드리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거. 능가하는 거 뭐 하나도 드리는 것 없이.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과연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들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당연히 주시거든요. 하느님은. 그러면 인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없고 보호해 주시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누리고 계시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근시안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는 사고방식만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거에 아예 무관심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 아주 불필요하고 피곤한 일이야 해서 다 분가해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게 육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과 어떤 이 겉에 관련되는 기호적인 거나 이런 거. 그러나 그게 본질로도 옳으냐? 본질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다. 여기에 나오는 이 원리에 근거하면 어른을 어른으로서 공경해야 될 걸 공경해야 될 것으로서 존중을 드려야 할 것을 존중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똑바로 질서를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훌륭하다 하시고요. 그런 영혼에게만 축복도 주십니다. 축복 주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건데 나에게서 멀어져 가면 아까 부모에게서 멀어져 가면 자기만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등지고 살면 자기만 손해죠.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만 손해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거나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어봤자 생명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나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의 결과로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문장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오늘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악한 시대에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 사악한 시대에 이제 나는 한 발 떨어져서 더 이상 보호하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나를 버렸어. 너희의 자유의지가. 그럼 그 결과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도래하는지를 이제 네 눈으로 목도하고 겪어보거라. 나는 그걸 허락하고 더 이상 방어해주거나 막아주는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허락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악이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난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래서 배상과 보석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악으로 차고 넘쳐서 도저히 이제는 받아들여 주실 수 없는 이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면 누군가는 그 끌어넘치는 악을 제가 저거는 배상보석할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식이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의노가 좀 가라앉으실 수 있죠. 그렇죠? 좀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서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때서야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들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어떤 영혼이든 나에게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 막지 않고 허락할 건데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아버지 의지에 용해돼서 제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것을 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가온다. 그럼 나는 두 팔 활짝 벌리고 언제나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거룩한 사랑의 나라.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 그게 이 성화시대의 핵심이고 그 정신으로 내가 완성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정신으로 에너지가 승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실패한 영혼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되는 기본 조건이 과거 창조의 피아 시대나 구원의 피아 시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될 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랑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냐. 어떻게 하면 그 정신세계에서 열매 맺고 그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냐. 요것을 이루는 게 관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묵주기도 천단에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하느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만 돼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할 건가?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곧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고 아버지 뜻이 바라시는 게 곧 내가 바라는 거야. 요게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구현된 게 바로 요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올바르게 구현된 거예요. 그럼 그런 영혼이 기도를 바치는 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관계성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 사랑의 관계가. 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내 멋대로 내 자유의지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 근데 거기서 묵주기도 천단한다.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과학의 법칙과도 같은 거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그걸 모르시니까 저는 왜 기도 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뭐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건 다 요런 부작용이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늘 주신 이 정신세계에서 벗어난 수많은 것들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노력한다 해봤자 그것은 하느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시스템에서 내가 행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것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은 들어주실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그 정신을 올바르게 성립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숨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기억여 들으시고 발걸음 하나까지도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이 발걸음 하나하나 내디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셔서 이거는 인류가 지은 무슨 죄 배상 보석합니다. 이거는 인류가 지은 무슨 죄 배상 보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걸으시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아버지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눈길 아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과 같아요. 고로 발걸음 하나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진짜 배상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우리도 활용하려면 우리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그 영적인 것을 루트를 틀려면 나도 그 정신으로 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그 정신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내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같이 그리시는 게 돼요.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 게 된다고요. 이렇게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똥 쓰레기로서 진짜 개만도 못한 이런 쓰레기만 남기고 살다 죽을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이것과 하나 되기를 그냥 갈망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하나 되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행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로가 자유의지예요. 그 기로가 그 자유의지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냐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에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고결한 정신세계 아버지의 훌륭한 도구로서 내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같이 되는 이런 정신에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고로 선택이 그 자유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앞으로 내 자유의지 선택을 어떤 걸 할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다 잘못된 것들이었다면 과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버리시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내 자유의지가 원하는 바가 올바른 것이 될 수 있게끔 기도로 청하고 그 올바른 자유의지로서 이렇게 옳고 아름답고 지극히 거룩하고 고매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손수 선택하셔서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뜻 안에서 맺으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